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일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리에 세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소 길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나누어서 살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2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 고기잡이 함께 나섰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한평생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못할 그런 곳이 있죠.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자리가 있지요. 프로포즈를 받았던 자리라 할지 아니면 어떤 큰 사건,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났던 자리를 또 잊어볼 수가 없겠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자리, 아이고 나는 학교 다닐 때 내 독서실, 내가 공부했던 도서실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어. 거기서 내가 꿈을 꾸었지. 거기서 내가 여러 가지 인내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 열심히 했지. 그래서 그날 그곳을 결코 잊을 수가 없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맛보았던 그 자리,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그 자리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희열을 느꼈던 자리, 아니면 어떤 정말 깊은 고뇌 가운데 빠져들었던 그런 자리, 심각한 그런 그 고통을 맛보았던 이런 자리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뼈아픈 어떤 상처, 후회, 실패, 이것을 맛보았던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감격적인 어떤 회복이 다시 일어난 그 자리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기억이 새겨진 자리, 이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봄으로 다시 한번 내가 그 초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풀어줘도 너무 많이 풀어줬지. 그때는 내가 참 이런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 내가 너무 게을러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그날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 자리를 결코 내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리, 그런 때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자리를 물어보라 한다면 아마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쯤이 아닐까 싶어요. 일생일대에 정말 후회가 남는 자리, 실패했던 자리,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곳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바로 대제사장의 집이지요. 그리고 이 계집종 앞에 실패했던 이 숯불이 피워진 바로 그 자리, 얼마나 후회가 남았을까. 그 자리는 결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결코 다시는 내가 그렇게 실패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결코 내가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그 숯불만 보면은 아마도 그런 마음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래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베드로에게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것, 감격스러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이 디베랴 호숫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이런 소명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디베랴 호숫가, 이 자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바로 그곳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디베랴 호수, 이곳은 바로 자기가 생업으로 삼았던 고기잡이 했던 터전이에요. 고기잡이 했던 이 터전인데 고기잡이 했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그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자리가 이 갈릴리 로마식의 이름으로는 디베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자리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생업, 업으로서의 삶을 위한 터전, 일터였던 자리가 바로 이 디베랴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자리들도 이 호숫가, 이 디베랴 호수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었던 자리가 이 호숫가, 이 디베랴 호수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던 자리가 바로 이 디베랴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참 제자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잊어버릴 수 없는 자리고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인데 지금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곳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생업이 되어졌든지 우리 일터가 되어졌든지 혹시 우리 가정이 되어졌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인데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었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사랑의 자리로, 주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사업하는 그 자리, 또 혹시는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는데, 이 가정생활 하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 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계셨어요. 원래부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없이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사업에, 내 가정에 은혜로 붙잡아 주시었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질해 주시었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디베랴는 어디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일까? 그곳은 바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일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머무는 우리 가정일 수가 있어요. 그곳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우리가 일에 심취하고 또 내 직장에 얽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들에 우리가 그 바쁘게 되어지고 해서 주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인 것을 망각한 채로 우리 마음대로 주님 곁을 떠났고 주님이 아니 계시다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 디베랴로 나올 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지금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주님이 아니 계시는 이 디베랴에서 그들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밤새 수고했지만은 헛수고만 하는 것이고 밤새 그들이 뭔가를 이루고자 했지만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런 실패의 연속된 자리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직장이 그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먹는 것을 회복에 시켜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우리가 밤새 수고했어요. 인생의 수고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허기지고 지치고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때가 되어졌었는데 이런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먹을 것을 제시하십니다. 제자들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추운데 와서 따뜻하게 몸을 녹여라 이렇게 배려해 주십니다. 예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얼마나 허기져, 얼마나 배고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단해 그러면서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희 잡은 것 좀 가져와.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자 아침 식탁이다.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제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찾아와 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멀리 떠났던 그 가운데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혹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배신했었는데 주님 앞에 다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자리가 되어지게 만들어 놓지요.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이 디비아나는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자리, 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가 베풀어 주신 자리,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다 풀어 주시는 자리,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자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리, 주님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들의 사랑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낙심하게 되어지고, 어디로 갈까,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분명한 중심을 잡아주시기도 하시는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낙심합니다. 또 누가 네 가지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할 때 주님께서 오시어서 우리 힘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고 너희들의 고기가 없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고기를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고단을 풀어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꼬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직장에서 하시고, 혹시는 우리 일터에서 하시고, 혹시는 우리 사업터에서 하시고, 혹시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하시고, 혹시는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해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의 자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2세년 동안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회복의 자리를 붙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생각하면 주님이 생각나죠. 그래,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주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었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었어. 나에게 위로해 주시었어. 내 문제를 풀어 주시었어. 나에게 뭔가 음성을 들려 주시었어. 그래서 그 자리, 그곳을 내가 결코 잊을 수가 없지. 내가 그때를 결코 잊을 수가 없지. 그런 회복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디비랴, 이 갈릴리 호수는 용서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이 주님을 비판했던 바로 그거지요. 닭이 3번 울고 나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다. 내가 그처럼 장담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떠났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 장담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버린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비판할 것이다 했는데, 닭이 울고 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돌아오면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통곡했어요. 그날 이후로 얼마나 베드로는 이 사실에 얽매여 살았을까요? 이 실패한 사실에 대해서 얽매여 살았을까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배반했어요. 주님 앞에 호언장담에는 주님 배반해서 주님 별 낯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질책을 해요. 책망을 해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는 베드로에게 무엇이 생길 수 있게, 무슨 용기가 생길 수 있고 무슨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풀 죽어 있어요. 눈도 아마 제대로 뜨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숨소리도 제대로 크게 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인데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다른 지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형님 했을 텐데 이 동생들을 볼 낯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해가지고
고기를 몽땅 잡게 됐을 때 옆에서 요한이가 말해줍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했을 때 베드로가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신이 나든지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헤엄쳐 쫓아 나아갈 만큼 베드로가 갈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렇게 가슴에 맺힌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무언가 풀어야 돼요. 무언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번이나 이미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기회를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고백하거나 그때 잘못에 대해서 고백할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주님을 또 한 번 뵙게 되어지니까 주님 앞에 쫓아 나아갔고, 주님께서 이제 조반을 만들어 놓고 숯불을 피워 놓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감히 입을 열어서 뭔가 말을 붙일 수 없는 이 베드로예요. 지금 풀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오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오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주님께서 말을 붙여 오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오셔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3번 그 부인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볼 때 이 기회는 주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기회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기회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용서의 소리로 들리는 거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 뛸 듯이 기뻐하죠. 그렇지 않아도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시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디베랴 바닷가이거든요. 그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물어보니까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디베랴 이 호숫가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자리,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선언이 있고 자신이 주님 앞에 이제 그 용서를 이제 용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으니 이 자리가 얼마나 기억에 남는 자리입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자리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서도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용서받는 자리, 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자리.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만들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었어요. 어떨 때는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어떨 때는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어서 그때 내가 가슴을 치면서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숨기고 살았는데 바로 그 죄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용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자리가 생각이 나면은 내가 결코 또 다른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실패한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되겠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얼마나 후련한 자리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후련한 자리입니다. 그 우리 죄짐을 벗어버리는 바로 그런 자리이죠. 베드로에게는 이 자리가 얼마나 자신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용서를 받는 자리, 주님 말씀 음성이 들려나서 내가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여서 내 어깨에 있는 죄짐을 덜어버리고 내 자신감을 되찾고 내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서서 정말 기쁨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 자리가 있었으니 이 자리가 디베랴 호숫가에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그런 자리는 분명히 한두 개쯤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주의 용서의 자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날을 기억해 보고 그때 그 자리를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얼마나 갈급했던지,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때 얼마나 신났던지, 그때 얼마나 자신감이 다시 되살아났던지, 그 날을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디비랴, 이 호숫가는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리입니다. 사명을 맡게 되어진 자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세 번씩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볼 때에 이 사명이 얼마나 기쁜 사명인지 몰라요. 이 명령이 얼마나 기쁜 명령인지 몰라요.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야,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았다. 그런데 주님 일 가운데에도 엄청난 일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이 어떤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내 양이니까. 내 어린 양 먹이라. 주님의 양이, 주님의 양이 어떤 양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살려내신 그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의 백성이 이 약을 먹이라,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나를 특별히 불러서 나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 나를 얼마나 신뢰하실까? 교회입니다. 주님의 양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내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교회는 목회자만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온 성도들이 다 일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섬겨야 될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자리이고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셨다. 나를 내 사랑 고백을 받으셨다. 나를 향하여 특별하게 명령하셔서 너는 이 대목 일을 좀 해다오. 너는 저런 일을 좀 해다오 하고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 하는 그 소명을 받은 자리가 바로 디베랴 호숫가였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자,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어느 자리인가? 그 자리를 한 번씩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았던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와서 설교했던 바로 그 강단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맡았던 그 자리, 여러분이 처음 임명받았던 그 자리,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봉사체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사역을 맡았든지 그 맡았던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처음 사명 받았을 때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까? 이제 D.L. 무디의 경우에 무디는 18살 이 청년의 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뭐냐면은 주일학교 교사예요. 나도 주일학교 교사가 됐으면, 다른 것은 내가 잘 못하겠고 주일학교 보조교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례 받지 아니하면 주일학교 보조교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D.L. 무디는 가장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 보조교사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보조교사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가 한 번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세례를 2번씩이나 낙방했어요. 세례 문답에서 2번씩 낙방했는데 그래도 기직지 아니하고 기어이
세 번째 또 세례 문답에 나서게 된 것은 교사 되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 되기 위해서. 근데 세 번째 세례 문답에서 통과됐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기는 뒤에 모두는 뛸 듯이 기뻤다고, 하늘을 얻은 것처럼,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고 신났다고 그래요. 왜? 주일학교 교사 될 수 있다. 주일학교 교사 될 수 있다. 이거 하나. 그 다음 주일학교 보조 교사할 때 얼마나 신나게 교사를 그 일을 받들었는지, 무디의 그 뜨거운 그 사명감은 주일학교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서 금세 수많은 어린이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결국은 이제 미국의 큰 목회자로, 그리고 영국에까지 넘어가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큰 부흥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디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지 마련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뭐가 되어라, 네가 무엇으로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자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상 깊게 그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평생에 그 일을 놓치지 아니하고 신바람 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품고 그 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곳은 바로 디베랴 호숫가에 있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님과의 회복을 할 수 있었고, 주님께로부터 용서의 선언을 받을 수 있었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만 하겠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때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서 우리의 첫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으면 주님을 향한 열심이 더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어지지 않을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되살아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이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날 그 자리로 돌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디베랴 호숫가는 누구에게든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자리,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자리,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그 자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부터 일을 맡은 자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들었던 그 자리가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코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 그곳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자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날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생생히 기억해낼 수 있게 하시고, 그날 그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오늘 되찾아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로 그 감격스러운 그 날과 그 자리를 기억하고 음성을 기억해내서 힘있게 능력있게 일을 해나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헌신하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